예레미야 49장 7절부터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줌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네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네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네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네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간 놀램과 치욕거리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자를 여러 나라의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며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에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에돔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7절 시작하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지혜, 명철, 책략 반복되고 있죠.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만큼 에돔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던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지혜롭다 이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알고 그 자신들의 지혜를 의지해서 살았던 족속이 되는 것이고, 그 스스로 지혜롭다 여김을 위하여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에서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은 에서가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장자권은 아버지의 유산을 2배로 받을 수 있는 그 유산 상속의 권리가 아니고, 성경에서 장자권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입니다. 그러니 에서가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보면 내가 아버지한테 물려받을 재산보다 내가 스스로 벌어서 부자가 될 재산이 훨씬 더 많고 내가 더 훨씬 더 능력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그것은 또 믿음의 측면에서 보면 나는 믿음이 없어도, 나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라는 것이 에서가 장자권을 경홀히 여긴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여서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라고 할 수 있는데, 정작 그 에서는 그 자신이 지혜롭다 이렇게 여겼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후손인 에돔을 심판하셔서 그들을 15절에 보면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그의 후손들인 에돔을 보잘것없는 멸시받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멸시했기 때문에, 에서가 더 귀중하게 생각했던,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복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세상이 주는 복을 여러분 잘못 오해하실 수 있어서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돈이 복인데 그 돈을 하나님이 주지 않고 세상이 준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복은 정확하게 마태복음의 8복의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되다라고 하는 그 삶을 우리가 진정한 복으로 여기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복이다라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고, 그게 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 경외하니까,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나는 에서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시 교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에서는 세상을 더 복된 사람으로 여겼던 사람이고, 반면에 야곱은 그 장자권을 위해서 심지어 형의 그 상황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아버지를 속이기도 하면서까지 그 장자권을 사고 그 장자의 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그 이야기에서 초점을 가져야 될 건 야곱의 윤리적인 행동을 보는 게 아니고, 성경은 윤리에 관심이 없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요. 그렇다고 비윤리적이냐 비도덕적이냐, 아니요, 그거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윤리적인 그 수준에서 성경의 윤리, 그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의미이고요.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야곱이 어떤 방법으로 장자권을 샀느냐가 아니고, 야곱이 얼마나 그 장자권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겼느냐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은 예서는 믿음을 소홀히 여겼던, 믿음을 가치 없게 여겼던 반면, 야곱은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믿음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죠. 우리가 성경을 좀 이렇게 그 고대 역사 안에서 성경을 좀 이렇게 자세하게 눈여겨 보면, 에서가 잘 살았을까요? 야곱이 잘 살았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에서가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세상적 개념의 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에서와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이 더 잘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왜? 복을 야곱이 받았고 에서는 복을 못 받았으니까 야곱이 더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서 맞는 성경의 이야기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의 흐름을 자세히 여러분 보시면 에서가 야곱보다 세상적으로 훨씬 잘 살았어요. 야곱은 그냥 이렇게 속닥속닥 이렇게 족장 자기들끼리 이렇게 소꿉놀이하는 그 시대에 에서는 이미 왕국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돼요. 제가 여기서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자기들끼리 소꿉놀이하는 수준과 에서는 이미 왕국을 이루고 있는 수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후손들은 야곱의 후손들은 뭐 그냥 뭐 노예로 끌려가 뭐 애굽에서 뭐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에서의 후손이 에돔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에돔이 살고 있던 지역이 고산지대, 좀 지역이 높은 그런 지대여서 높은 곳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지형적 의미의 높은 곳을 의미하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그들은 굉장히 세상적으로 그렇게 성공한, 쭉 이렇게 올라간 높은 곳에 위치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적으로 세상의 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에사가 훨씬 더 잘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니까 이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다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복을 받은 야곱은 못 받은 에서보다 더 못 사네. 예.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야곱이 받은 복은 뭐야?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고요. 그 질문에서 성경이 야곱에게 준 복,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은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서 발견해야 돼요. 그럼 그 복이 뭐냐? 그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복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그 팔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복이고,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이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연결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서의 후손인 에돔을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렇게 영적으로 적용을 하면은요, 우리 안에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은 소리인데요, 진리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에돔의 요소들이 있어요. 즉 세상을 복으로 여기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것이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에돔을 꿈꾸고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에돔처럼 물질적으로 잘 살고 싶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자리로 올라가고 싶고, 그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에돔의 요소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은 어리석은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지혜가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어렸을 때, 우리가 신앙의 영적 유아기였을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세상적으로 잘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이 나 잘 사는 것을 보고,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잘 사는구나 라고 해서 전도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유아일 때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근데 사실은 그 안에 뭐가 숨겨 있어요? 우리 안에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잘 살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잘 포장해서, 그렇게 내가 잘 살아야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 이렇게 예수 믿으면 저렇게 잘 사니까 나도 하나님 믿어야겠다, 이렇게 포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해요. 자기는 뭘 자랑할 건지. 뭘 자랑한다고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복은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우리의 복이에요. 십자가가 우리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가 오늘 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원하나,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하고, 나는 십자가, 오직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그렇게 작정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십자가가 복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생 그 십자가를 향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잖아요. 그 십자가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에돔의 요소를 처리하는 십자가예요. 우리 안에 모든 세상적 요소를 처리하는 십자가예요. 그것들이 다 처리돼서 이제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으로 살아가는 삶이 십자가죠. 그게 부활이잖아요. 에서가 죽고 누구로 태어나는 거예요? 야곱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쭉 한번 보세요. 그가 세상적으로 부유한 자로 살지 않아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뭐 대단한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의 수준에서 보면 거들떠보지도 않을 복이잖아요. 아니, 야곱이 자기가 20년 동안 뼈바닥에서 번 그거 형한테 뚝 떼가지고 주잖아요. 뚝 떼가지고. 근데 에서가 그거 받습니까? 너나 가져라. 너나 가져. 나는 필요 없다. 나는 이거 너보다 더 부자야.
이미 거기서 나는 너보다 더 부자야 라고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얻은 부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에서의 수준에서 보면 그냥 뭐 내가 한 달 벌면 그만큼 벌 수 있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버지로 그 장자의 복을 받은 이후로 그렇게 세상적으로 잘 산 인생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야곱이 마지막 바로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를 축복하잖아요. 아니, 애굽에 쌀 동량 얻으러 간 사람이 자기에게 쌀을 줄 그 애굽의 왕 앞에서 그를 축복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다 험악하다는 거예요. 당신도 험악하고 나도 험악하고. 그걸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그게 귀에 들렸을까요? 네가 험악하지 내가 무슨 험악해. 내가 지금 창고에 쌓아놓은 쌀은 내가 평생을 먹어도 다 먹지 못할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네가 나한테 지금 동량 얻으러 와서 나보고 험악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게 그게 여러분 들렸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들리지 않은 게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너도 험악하고 나도 험악하고 인생의 본질은 뭐 쌀이 많냐 적냐 돈이 많냐 적냐 그게 인생의 본질이 아니고 그게 있어도 그게 없어도 험악하기는 다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고 누구를 의지하고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건데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우리가 조금씩 더 발견해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고 그 예수 믿는 믿음이 내게로 선물로 오신 거잖아요. 내가 원해서 내가 구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믿음이 아니고 어느 날 그 믿음이 나에게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이유를.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는지 그 이유가 없어요. 발견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그 엄청난 믿음이 내게 선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발견하고 깨닫고 그래서 내게 이 믿음이 영광스러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조금씩 더 감사하게 되는 삶이 그게 신앙의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세상적으로 더 잘 살고 더 부자가 되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게 잘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그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세상이 줄 수도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복을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감사하며 그 영광스러운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더 누리는 삶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에서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복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깨닫거나 발견하지 못한 채 여전히 세상 앞에서 동냥하며 구걸하는 내가 더 세상에서 부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심판하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15절에 작아지게 하시고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 에서와 그의 후손들인 에돔이 하나님을 멸시한 거잖아요.
뭐 하나님을 여러분 멸시했다고 해서 뭐 하나님 향해서 뭐 손가락질하고 뭐 하나님한테 막 욕하고 하나님 폄하하고 모욕하고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인 것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복인 것을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소홀히 여긴 거예요. 믿음을 가치 없이 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얻는 것보다 세상 얻는 것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으로 부유해지는 것보다 물질로 부유해지는 것을 더 좋아하고 더 바라는 삶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멸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반면에 나를 존중하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믿음을 귀하게 여기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귀하게 여기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진리로 여기면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 존중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존중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예레미야 49장에 나오는 열국에 대한 심판들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멸시하셔서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심판의 내용들이죠. 그 대표 주자가 에돔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의 조상인 에서가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믿음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될 교훈은 더 깨닫는 거죠.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인지,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내 안에 믿음을 주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승리하는 삶인지를 더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깨닫고 발견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나를 더 알고자 하면 나를 만나고, 나를 더 경험하고자 하면 내가 나타나리라 약속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그분이 정말 복인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말 복인 것을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도무지 잘 모르겠으니까, 진리가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을 복이라고, 나를 더 알라, 나를 더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 인격으로 만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더 충만해지고 내 안에 더 풍성해지길 원한다라고 구하면 약속하신 대로 나타나시고 드러내시고 나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생에 믿음이 복인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알려주십니다. 얼마나 믿음이 복된 것인지. 우리가 이 믿음의 복을 더 깨닫고 더 발견하고 더 누려서 정말 내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머리가 아닌, 지식이 아닌 우리의 영 안에서 경험하고 그것을 더 발견하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행복한 자인 것을, 그리고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인지, 얼마나 복받은 자인지, 믿음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다 알 수 없어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옛 습관대로 우리가 속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도 그 세상의 부와 세상의 영광을 갖지 못해서 우리 자신이 마치 불행한 것처럼 여겨지는 삶에 하나님이 경종을 울려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들인지,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를 더 경험하고 더 발견하고 더 깨달아서 그 복된 삶을 더 누리는 진실로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